가나안 남부 지방에 사는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랏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러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우리가 이 백성을 모두 쓰러뜨리도록 해주신다면 우리가 전리품을 모두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저들과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모조리 쓰러뜨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서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쓰러뜨리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읍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파멸이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지어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려고 홍해 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힘이 든 백성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소. 도대체 이곳에서 죽일 판이요? 여기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 않소? 만나를 먹는데도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물려 죽었다. 무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애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리고 당신께도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우글거리는 불뱀을 없애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다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또 오봇을 떠나 모압 사람들이 사는 땅 동쪽에 있는 광야의 이에아바림 페허 위에 진을 쳤다가 거기서 떠나 세렛 시냇가에 진을 쳤다. 또 거기서 떠나 아르논강 북쪽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아모리인들의 지경에서 시작되어 광야를 지나 모압 땅과 아모리 땅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모리 땅에 진을 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런 글이 써 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헙 마을과 이 가을 저 가을 그리고 아르논강과 여러 계곡의 비탈은 아르 마을까지 뻗쳐 있구나. 모압 국경을 향하여 달려가는구나. 그곳에서 그들은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무리를 모두 모아라. 내가 이 무리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이라고 불렀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힘차게 솟아올라라, 흥겨워 우리 노래하리라. 터져나오는 물줄기 따라 우리 함께 기쁘게 노래하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위엄 있는 홀과 지팡이로 이리저리 지휘하고 귀족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로 옮겼고 mat딘에서 나할리엘로 옮겼으며 나할리엘에서 또 바못에 다다랐다. 바못에서 떠나 모압 땅에 있는 평원으로 갔다. 이 평원은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아래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런 부탁을 하였다. 당신네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큰 길만을 따라 당신 나라를 통과할 작정입니다. 밭이나 포도밭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것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더라도 그냥 마시지 않고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나라를 지나갈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호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겠다는 청을 거절하였다. 오히려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내보냈다. 드디어 야하스에서 아모리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싸움이 붙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백성을 무찔렀다.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부터 얍복에 이르는 곳까지 아모리 땅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암몬 땅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나 암몬 땅은 매우 튼튼하게 수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쳐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까지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로 시혼 왕이 차지하고 있었다. 시혼 왕은 전에 모압의 왕을 무찌르고 아르노강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러한 시를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혼 왕의 수도로 오너라, 다시 세워 튼튼한 헤스본을 보고 싶구나. 이 선급 헤스본에서 막강한 군대가 불같이 일어났도다. 하여 모압 땅에 서 있던 선급 아르를 쓰러뜨렸도다. 아르논 위쪽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이들을 마구 집어삼켰도다. 모압아, 너 어찌 두려워 떨지 않으랴. 그모스를 섬기며 사는 무리야. 너희 성급이 아주 망하여 먼지만 흩날리는구나. 너희 신 그모스가 아들이라는 너희를 사로잡히게 하였구나. 딸이라 하는 너희를 끌려가게 하였구나. 아모리 왕에게 포로되게 하였구나. 이제 그 후손들이 사는 곳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우리가 모조리 쓸어버렸다. 아예 못쓰게 망가뜨려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땅에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야셀의 형편이 어떠한지 또 어디로 쳐들어가야 야셀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야셀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가 바산 왕 옥과 그 백성을 이기도록 해놓았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혼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 왕 옥과 그 백성을 맞아 용감히 싸워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과 또 싸우러 나왔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곳을 떠나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원에 진을 쳤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였는지 그 수효가 얼마나 많은지 소문을 들었다. 그와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무서워 떨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먹어 버리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 것만 같습니다. 발락 왕은 유브라데 강변 암몬 땅의 부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다. 애굽에서 몰려 나왔다는 사람들이 삼지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제는 우리 땅까지 쳐들어와서 집어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소. 그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소. 부탁이니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저주를 빌어주시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저들을 쳐부술 수 있을지 모르겠소. 당신이 복을 빈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린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소. 모압 지도자들과 미디안 지도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락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겠소.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소.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하였다. 예,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심부름꾼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구 들쑤셔 놓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 나라까지 쳐들어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빌어주어 자기들이 그 무리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아라.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에게 복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튿날 발람은 발락이 보낸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들 가시오. 여호와께서 나더러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이르셨소.
그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그들과 함께 올라오지 않겠다고 한 말을 전하였다. 그래서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더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발락의 전가를 전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아뢰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그대를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왔다는 이 무리에게 화가 내리도록 저주를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길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내가 지난번처럼 여호와의 뜻이 어떠하신지 여쭈어 보겠소. 혹시라도 내게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 말이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졸라대거든 따라가거라. 하지만 가더라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그래서 이튿날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람이 길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발람이 나귀에 올라타고 두 종을 거느리며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심부름꾼을 보고서 깜짝 놀라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양쪽이 담으로 둘러쳐진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고 섰다. 나귀가 여호와의 심부름꾼을 보고 몸을 포도원 담벼락에 마구 비벼대자 발람은 발에 상처를 입었다. 발람은 더욱 힘껏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은 옆으로 피할 수 없는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세웠다. 나귀는 그러한 여호와의 심부름꾼을 바라보고는 무서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사람의 말을 하게 하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였다고 이처럼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고 발람이 말하였다. 나는 일생 동안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이제껏 지금처럼 마구 날뛰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고 나귀가 볼멘 소리를 하였다. 없었지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심부름꾼을 보고 깜짝 놀라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나는 내 길을 막으려고 이렇게 나섰다. 네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타고 있는 나귀가 네 목숨을 구하려고 나를 보고 3빈씩이나 피하였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나귀만 살고 너는 벌써 죽고 말았을 것이다. 발람이 입을 열었다. 진정 제 잘못입니다. 당신께서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 몸이 이 길을 가는 것을 당신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발길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발람에게 일렀다. 가거라. 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거라. 하지만 내가 내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그 모압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논 강가의 성급 아르까지 나가 발람을 맞아들였다. 발락은 반가워하며 어쩌자고 이제 오시오. 지난번 심부름꾼을 보내드렸을 때에는 왜 오시지 않으셨소? 당신께 후한 보답을 못해드릴까 하여 그러셨소. 라고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소.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요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랴수솥 마을로 갔다. 그곳에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또 발람에게 보냈던 고관들과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튿날 발락은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으로 갔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이곳에 7제단을 쌓도록 하시오. 또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오도록 하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각각의 제단에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씩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러고 나서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시오.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보실는지 알아보고 와야겠소. 그분께서 혹시 오셔서 내게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면 내가 다시 이리로 와서 당신께 말씀드리리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아뢰었다. 주님, 내가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숫 송아지와 숫 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이를 말을 그에게 주셨다. 발람은 발락에게 전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발락이 나보고 오라 하더라. 아람 땅 동쪽 산악지대에서 모압 왕이 나더러 와달라고 하더라. 내 편이 되어서 저주를 빌어주시오. 저 이스라엘 놈들이 화를 당하도록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저 야곱 자손 놈들이 곡꾸라지도록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라. 그러나 어찌하랴?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으랴? 그분이 악담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높은 산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고 언덕 위에서 내리다보니 저 물이 아주 별난 물이로구나.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지도 않는 무리로구나. 어찌 저들을 헤아릴 수 있으랴. 티끌처럼 한도 끝도 없는 저 무리를 수천수만 저 군대 이스라엘 군대 내 최후의 날이 올곧게 살려 몸부림치는 저들과 같다면 저들같이 최후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따졌다. 아니 어쩌자고 이러는 거여.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이리 모셔 오지 않았소.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다니 정말 기막힌 노릇이군요. 어쩔 수 없소. 나는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말할 뿐이요.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자, 다른 곳으로 가서 저들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저들이 또 달리 보일 것이요. 그곳에서는 저들이 쳐놓은 진영이 다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일 것이요. 제발 이번만은 저들에게 화가 내리도록 저주를 빌어주시오. 부탁입니다. 그러고는 그를 데리고 소빔으로 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도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숫 송아지와 숫 양 1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바친 이 번제물 곁에서 기다리시오. 내가 또 가서 여호와를 뵙고 오리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발락에게 전할 말을 이르셨다.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발락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지도자들도 그 곁에 함께 서 있었다. 대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이까 하고 발락이 묻자 발람이 또 이렇게 노래를 지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보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 쉽사리 생각을 고쳐먹는 인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기어이 지키시고야 마시는 분.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 반드시 실천하시고야 마시는 분. 복빌라 그분 말씀하시니 나 어찌 그 말씀 뒤로 하고 저주를 퍼부으랴. 야곱에게 무슨 화가 닥칠까? 이스라엘에게 무슨 불행이 밀어 닥칠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라. 외쳐대는 그 소리 하늘을 찌르는구나.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힘차게 내달리는 들소와 같아라. 그 어떤 마술이 있어 야곱을 그 어떤 주술이 있어 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수 있으랴. 사람마다 이스라엘 바라보고 무백성 임모아 하나님 하신 일 엄청나구나 그렇게 말하는구나. 저 무리가 암사자같이 불끈 일어나는구나. 수사자같이 힘차게 일어나는구나. 움켜쥔 것 먹어 치우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구나. 잡은 먹이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그 속이 풀리지 않는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애원하다시피 매달렸다.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였더니 끝내 내 청을 들어주지 않는군요. 정 그러시면 저들에게 축복만은 하지 마시오. 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소이다 하고 발람이 대답하였다. 발락이 또 발람에게 간청하였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저 이스라엘 녀석들에게 저주가 내리도록 힘써 주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혹시 그러고는 발락이 그를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자 이번에도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 올리시오. 또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제물로 마련하시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노래를 읊었다. 부올의 아들 나 발람이 하는 말이다. 맑게 열린 눈으로 나 발람이 말한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나 전능하신 분께서 보이시는 신비한 환상을 훤히 들여다보는 나 그분 앞에 고꾸라져 눈을 뜨게 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저 장막이 어찌 그리도 보기 좋은고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살고 있는 저 천막이 정말 보기 좋구나. 늘어선 골짜기 같고 푸른 초원 시냇물 끼고 도는 동산과 같다. 여호와 손수 심어 놓아 감미로운 향취 풍기는 느티나무 같고 시냇가에 심어 놓아 은은한 향기 풍겨내는 송백과 같다. 이스라엘의 우물마다 물이 콸콸 흐르고 넘쳐 들판마다 뿌린 씨 물 걱정 없다. 둘러있는 이웃보다도 훨씬 더 힘이 새어 잇따라 나오는 왕마다 아가광일지라도 쓰러뜨리겠구나. 애굽에서 저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힘찬 들소처럼 저들 편이 되셔서 싸우시는구나. 저들 원수를 마구 집어삼키시고 원수들 뼈를 으스러뜨리신다. 활시위 당기시어 원수들 살덩이를 꿰뚫으신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아 잠들어 누워있을 때에라도 누구 하나 건드릴 생각도 못하네. 이스라엘이여 내게 복비는 이마다 복받을지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저주를 퍼붓는 이마다 저주를 받을지라. 발락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는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대를 이리로 모셔온 것은 저기에 있는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는 것이었소. 그런데도 그대는 저주를 퍼붓기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가 약속만 지켜준다면 내가 그대를 극진히 대접하고 또 사람들의 존귀도 한 몸에 받게 할 작정이었소. 그런데 발람, 그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소. 당신이 섬긴다는 여호와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그러자 발람이 대답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심부름꾼들에 내가 분명히 일러두었소. 그대가 아무리 나에게 그대 궁궐에 가득한 은과 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말이오. 나는 어떤 것 하나라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소. 나는 다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오. 당신 말대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오. 그러나 당신에게 말해 둘 것이 있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오. 하고는 이렇게 노래를 읊었다. 부올의 아들 나 발람이 말하노라. 맑게 열린 눈으로 나 발람이 말하노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나, 한없이 높으신 분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나, 전능하신 분께서 보이시는 신비한 환상을 훤히 들여다보는 나, 그분 앞에 고꾸라져 눈을 뜨게 된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뭔가 눈앞에 보이는구나. 하나 지금 일어날 일 아니고 앞으로 일어난 일이로구나. 아, 찬란히 빛나는 별이구나.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홀이 하나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을 후려치고 셋의 후손들을 모조리 내리치는구나. 원수 에돔을 무찔러 차지해버리고 원수 세일을 무찔러 차지해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다지도 용감하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활기차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그 왕이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짓밟아 버리는구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는구나. 발람은 또 아말렉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말렉,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 그다지 힘센 나라 또 있으랴만 그 끝은 흐지부지 끝장나고야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 족속에 대해서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네가 사는 곳 어찌 그리 튼튼한지, 바위 틈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찌 든든하지 않으랴만 가인의 꼴이 우습게 되리라. 끝내는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리라. 발람은 또 이러한 노래도 지어 불렀다. 아, 슬프구나. 가슴 아픈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렇듯 움직이실 때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띔 해변에서 쳐들어온 침략군들 배를 타고 쳐들어온 침략의 물이 아수르를 짓누르리라. 에벨을 한없이 억압하리라. 그러나 저희도 결국은 고꾸라지리라. 영영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발람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그곳을 떠나 제 갈 길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지방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자 그들은 함께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의 바알을 따르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무척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하는 저것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밝은 대낮에 처형하여라. 그리하여야 나 여호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지 않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각 재판관들에게 일렀다. 그대들은 각기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올의 바알에게 절하고 섬긴 자들을 잡아내어 처형하시오.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속에서 질투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알고 그 두 사람을 잘 없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너는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내가 비느하스의 후손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의 집안이 언제까지나 제사장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어 분노를 멈추게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벗겨졌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자기 천막 안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사람 살루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또한 시므리와 함께 천막 안에서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을 공격하여 없애버려라. 그들이 못된 계획을 꾸며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렇고 그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천막으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 그들을 반드시 없애버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내려와 계시는 만남의 장막문 앞에 서서 울고 있을 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광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보았다. 아론 제사장의 손자이자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창을 들고 나왔다. 비느하스는 그 남자를 뒤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였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고 있던 전염병이 그쳤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나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